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과 골로새서 3장 17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의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났으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예배자가 있어요. 바로 감사의 예배자예요. 오늘 이 감사의 예배자의 의미를 잘 깨닫고, 정말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예배여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신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그 복음성의 가사가 참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데, 맞습니다. 성도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와 사람이 은혜가 있으면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감사는 짝꿍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트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카리스가 원형이고 유카리스트가 파생된 언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카리스는 은혜이고 유카리스트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와 감사는 하나로 연결되는 뗄 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사람은 자동적으로 은혜를 입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땡큐입니다. 조금만 좋아도 친절을 베풀어도 땡큐라는 단어가 익숙한데, 우리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그렇게 빈번할까? 참 아쉬운 것은 세상에는 조금만 호의를 베풀어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는 말을 자주 쓰면서도 우리의 영의 주인,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감사가 풍성할까 아니면 빈곤할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은혜와 감사는 자동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감사는 자동으로 열려지는 단어지, 지금 생각을 해봐서 감사할까 이게 아닙니다. 은혜와 감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언어가 소멸됐다면, 여러분, 나는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 때문에, 십자가 공로 때문에 구원, 날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공로로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공로는 은혜고 은혜는 감사가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가 없다는 것은 결국 예수의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로 산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신 갖고 살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아니 내신 갖고 내가 호흡하고 내신 갖고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내 능력 갖고 내 일정을 진행하는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가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는 감사의 의미를 자꾸 망각해서 살고 있기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내 삶을 지배해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와 감사가 하나이지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영광은 또 하나라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와 영광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영화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는 거의 비슷한 단어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애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는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 17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12절로부터 19절까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잖아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제발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12절에 만나서 13절에 간구합니다. 그때 14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데
놀랍게도 이제는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불치병으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서 치유를 받았다는 건 이런 기적이 없는 거죠. 9명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가 해방됐다. 이제 나는 갇혀있는 에리아에서 탈출해서 가족도 만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일도 다 할 수 있어 해서 그 9명은 정신없이 자신들의 방향을 향해서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가족을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움직이다가 아니야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 아닌가 해서 여러분 15절에 오늘 17절의 핵심절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치료받은 은혜와 여러분 감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 감사의 결과물이 영광인데 여러분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은 바로 감사라는 단어고 이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 영광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단어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주님은 인정하셨기 때문에 15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를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고 너를 고치게 하신 하나님께 너는 영광을 돌린 거야 라는 말씀을 던져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그 찰나에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린 자라고 인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던져주시고 중요한 정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 받은 자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님에게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17절의 말씀이 던져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중요하니까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가 뭡니까?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9명은 어디 갔니?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치사를 원해서 생색을 내시려고 내가 너 고쳤는데 너 밥도 안 사냐?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너 와서 고맙다는 말도 안 하냐? 인간이 그러면 안 돼.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생색 공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 받은 자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는 이유, 공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줬는데 너 왜 안면몰수해? 그런 유치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가 완벽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받은 은혜가 이례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삶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건강의 구원도 필요하고 입술의 간구의 응답도 필요하고 내 가는 발걸음의 불통이 아니라 형통의 구원도 필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일의 지혜의 구원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의 자녀 모든 여러분 인생 속에 주님이 적절하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것, 여러분 구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압니다. 하나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여러분 뺏길 확률이, 삶의 구원, 건강의 구원을 입어도 재발될 확률이 많고 여러분 축복의 물건을 받아도 뺏길 확률이 많고 주님은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감사가 멈춰버리고 또다시 여러분 나 은혜 뺏겼습니다. 나 물질 뺏겼어요. 건강 뺏겼어요. 암이 재발했어요. 뭐가 재발했어요. 주님은 이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를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 와서 감사할 것을 기다리시는 이유는 더 나은 은혜, 더 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너 왜 나한테 공치사에 대해서 약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유치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은혜 받은 나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내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해서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원합니다. 뺏기는 구원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이 영구하길 원한다. 너희의 구원이 또 다른 구원을 만들고 너희의 간증이 또 다른 간증의 문을 열기를 원한다. 적어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뺏길 확률이 솔직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요, 38년 동안 저주받아서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약도 안 들고 38년 동안 홀로 남았어요. 질병에는 장사가 없잖아요. 38년의 중한 시간 속에 가족들이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야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그거 하나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못 빠지게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왔다라는 여러분 그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막 기어서 가면은 게임이 끝난 거죠.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한이 있겠습니까? 말씀에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그 안에 채워졌겠어요.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와서 그 슬픔을 보셨고 놀랍게도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는 주님이 손을 잡는 순간, 그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몸에 놀라운 힘을 느꼈어요.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걷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두고 봐라.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돕지 않았던 너희 인간들 두고 봐라. 내가 괴로웠을 때 돌아보지 않았던 너희들 봐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중한 것이 생기기 전에 너는 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망각하고 9명의 문둥병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고쳐진 몸을 갖고 아싸 내가 드디어 격리가 해제됐으니 술 마시러 갈까, 담배 피러 갈까, 도박하러 갈까, 오락하러 갈까, 쾌락을 향해 갈까.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중한 것이 생기기 전에 너희는 죄 지으면 안 된다. 마가복음 2장 1절에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은 나오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신경에 타격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혈관에 타격을 받으니까 결국 수족을 내 마음대로 못 쓰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주님은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결국 중풍병이 죄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고, 마음 정리하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로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중풍병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라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순간에 놀랍도록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완벽한 구원이 아니라 뺏길 수도 있는 구원이고, 주님은 크게 불안한 거예요. 오랫동안 힘들어서 겨우 복을 받았고 오랫동안 괴로워서 겨우 쓸만한데 또 넘어지면 되겠느냐. 주님은 생색을 내기 위해서 왜 안 오는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다시 죄인 된 나를 덮어야 이 영광을 재앙이 돌파를 못하는 것이고, 이 영광을 다시 한번 빼앗는 힘들이 뚫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 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뺏기는 성도가 아니라, 간증을 멈추는 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나 옛날에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돌구먹이야.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구원이 유지되는 겁니다. 아니, 또 다른 구원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합니다. 내가 찾는 감사 예배자가 되라. 내가 찾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라. 감사의 예배가 여러분 나의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그게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더 나은 감사자가 되라.
우리가 감사를 깨달았다면 주님은 신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감사 갖고 부족하니까 더 나은 감사를 해라. 시대는 더 흉흉해집니다. 시대는 더 여러분 악해집니다. 이때 신약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 신약의 버전이 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일순간 감사가 아니라 신약의 버전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야? 더 나은 감사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악한 이 시대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더 나은 감사의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더 나은 감사의 예배자가 된다면 나는 더 나은 구원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구원이 보증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가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에 더 나은 감사의 예배자라는 것은 범사는 뭡니까? 힘들어도 감사죠. 시작도 감사, 결론도 감사. 근데 여러분 중간 과정이 굉장히 어수선할 때 주님은 흔들리지 말고 감사. 행여라도 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실족합니다. 그러지 마라. 더 나은 감사자야. 결과물에 상관없이 너는 감사하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감사하라. 은혜가 없어도 감사하라. 예를 들어서 치유하셔도 감사하라. 치유가 못 받아도 감사하라. 잘 돼도 감사하라. 안 돼도 감사하라. 열려도 감사하라. 막혀도 감사할 수 있겠니? 이게 뭐라고요? 더 나은 감사의 예배자, 범사의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인생의 가나안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불만과 불평은 그 가나안을 잠궈버리는 여러분 자물쇠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를 요약하면 여러분 그들은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사건,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 돌고 있는 것을. 무섭지만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짝 말라버린 진흙으로 엉망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예 걷기 좋은 길로 바 말리셔서 양말 하나 젖지 않고 홍해를 걷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당신들이 다 걷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가슴 벅차고 이게 너무나 위대한 일이고 엄청난 여러분 데미지에 의해서 길을 걸으면서 입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미리암 목사님이 앞서서 선창을 길거리 부흥회를 인도했고 그들은 길을 가면서 계속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들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감사가 입술에 은혜가 될 때 가나안의 길은 계속 질주, 막힘없이 열렸고 막힘없이 뚫렸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감사가 소멸될까요? 며칠 못 갔어요. 다리가 아파지기 시작하고 따분하기 시작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감사도 잊어버리고 아유 우리가 왜 쉴 곳도 없어 이 고생을 하나. 갑자기 그들 속에 습관이 나왔습니다. 불만 불평. 여러분 모세도 그들의 불만 불평에 하나님은 너는 더 나은 감사자가 돼야 돼 말씀을 망각하고 그들의 불만 불평이 나와서 함께 불만 불평자가 돼버렸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질주의 열쇠가 잠겨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러분 열쇠가 아니라 자물쇠가 돼서 길을 계속 질주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 길이 여러분 헤매게 되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던 길 또 갔다. 여러분 천천히 가도 40일인 길을 여러분 40년 동안에 그들이 헤매고 괴롭고 이러고 저러고 그러고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나의 모든 걸어가는 걸음이 주님께로부터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다라는 감사를 갖고 있으면 열쇠가 되는 것이고 그 감사를 모르고
오늘도 난 또 고달퍼지나 보다 불평 불만이 되는 순간에 감사의 길이 잠겨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제가 다 조사해 봤더니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바로 감사지만 사단의 나라에는 감사가 없어. 그 사단의 나라의 헌장이 뭐냐? 불망하는 자를, 불평하는 자를 만들자, 불만 품는 자를 만들자. 걔네 나라 국민교육 헌장이더라고. 여러분, 이것을 부셔버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나라에 없는 단어를 던져버리면 그 단어 하나가 그 나라의 말을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감사.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감사.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 감사. 어떤 감사? 범사의 감사. 불만을 던졌는데 이게 감사를 안 해. 불평을 던졌는데 이게 감격을 안 해. 이러면 여러분, 사단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의 가나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가나안에 여러분 그림을 품고 그걸 소망 삼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 이 문이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원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잠궈버리는 열쇠를 쥐고 가십니까? 잠그는 열쇠를 갖고 기도하십니까? 안 열리죠. 열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어야 그 문은 열립니다. 그 열쇠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리라. 감사가 열쇠다. 불만은 자물쇠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아멘은 참 좋은데 문제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불만을 감사로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원망을 감사로 여러분 회복시킨다는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히든 카드, 여러분 업그레이드 버전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히든 카드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읽었던 17절 말씀 골로새서 3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요? 그를 힘입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인생의 창조주. 예수는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 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한 우리 구세주의 매력이요 능력이요 믿을 만한 근본이라.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만, 그 예수의 이름에 나를 감싸야만, 나의 작은 감사를 예수의 이름이 덮으시면, 그 예수 이름에 덮여서 작은 감사를 던지면 그 작은 감사가 더 강력한 감사가 될 것이고, 내 앞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 때 그 순간에 나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면 그 예수의 이름은 나는 돌파할 수 없는 그 여러분 절망의 늪을, 불평의 여러분 그 성벽을 부셔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감사, 더 강력한 감사가 여러분 내 삶 속에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어떤 일이 찾아오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 이름을 힘입어 봐라. 네 인생에 다 열쇠가 되리라. 네 인생의 모든 일에 열쇠가 되리라. 내 이름을 힘입어서 한번 감사를 찾아봐라. 네 인생에 다 열려지게 되리라. 너의 말을 다 열어주리라. 너의 일을 다 풀어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돼지꼬리 땡땡땡땡 별표 28개예요. 이거 수능에 나오니까 외우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7절 핵심절이 뭐냐? 이거 시험에 나와요. 시험이 안 들려면 이 시험을 뚫어야 돼. 어떤 일을 만나니 불평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망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난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내서 여러분 잘 가다가 계속 질주하다가 멈출 것이냐, 내 계속 질주가 나의 말을 더 높이고 내 인생의 일을 더 형통하게 할 것이냐, 그 선택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는 주님께서 쫓아가서 이 인간 어디서 잡아 묶어 끌고 와. 주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서 돌아오는 것도 본인 믿음이요, 안 돌아오는 것도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와야 되기 때문에 올 줄 알고 주님은 기다렸는데 아원병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싶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불안한 어떤 불길한 느낌이 올 때 그때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 뺏기지 않도록 지금 힘을 주시옵소서. 분위기가 쎄합니다. 이상합니다. 이게 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주님 예수 이름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말의 즐거움을 뺏기지 않도록, 내 말이 누군가에게 타격이 되지 않도록, 나의 일이 누군가가 뺏기지 않도록, 내 말에, 내 일에, 내 아버지의 인생의 모든 중심에 예수여 힘을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베리굿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나의 잣다리 닫고, 혹시라도 여러분 불만으로 내 인생의 계속 줄줄을 막는 그 순간에 막힘으로 40년을 방황하지 말고 그 순간에 깨달아서, 죄짓지 말라고 생각 깨달아서 주님 이 원망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 불평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내 말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일이 다시 한번 형통케 되게 하옵소서. 내 말이 막히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받게, 우리는 상처받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내가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나는 상처를 받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타격을 주는 자가 아니라 타격을 받아서 너무너무 괴롭지만 내가 타격을 주는 자가 아니라 타격을 받는 자가 되니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강도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투덜투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 강도가 이게 웬일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강도를 만났지만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강도를 당한 자가 되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를 부디 찾는다면 그 안에서도 우리의 감사를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말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을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의 유일한 열쇠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짬 날 때마다 시작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정이 힘들어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일을 지켜보고 계시니 지금은 30이지만 주님의 60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불만과 불평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속줄조의 자물쇠가 되지 않도록 싸우십시오. 다른 일은 피해도 이 일은 기필코 싸워야 됩니다. 내 운명 인생이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편히 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딸들아 내가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단다. 나한테 감사하라. 내 이름을 힘입어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말에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일의 문이 되어줄게. 여러분이 생명과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잠그셔서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힘들 때 시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시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간증할 일들이 남을 것이고 여러분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의 주특기가 되고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깨달아짐을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감사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공로를 모르고 내심 갖고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요. 그 영광이 오히려 나에게 구원에 여러분 힘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딱 하나 예수 이름을 힘입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가나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말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일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지켜주시옵소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각자 깨달아 기도하는 저 입술에 주님 힘주시고, 오늘 어쨌든지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니라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자가 되게 하시고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아버지여 입술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시는 일의 아버지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오직 감사, 오직 감사, 오직 감사, 그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를 입에 붙일 수 있도록, 감사가 내 오늘의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감사로 아버지의 인생 가나안을 열고 자녀들의 가나안을 열어주고 가족들의 가나안을 열어주고 묶인 관계의 가나안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너의 감사를 내가 후원하기 위해서, 너의 작은 감사를 더 큰 감사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주님의 기다림에 손을 잡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길을 갈 때 주님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